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그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3절까지 읽습니다. 1절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1절과 3절이죠. 1절을 보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기 앞 1절은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넘어가면 갑자기 왕이 바뀌었습니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 유다 왕의 연대표 혹은 그때 당시의 역사를 잘 모르는 성도들이 읽을 때에는 많이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임한 말씀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갑자기 왜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때 이야기가 나오는가? 이게 바로 시간이 미래로 팍 내려간 거죠. 그 역사의 배경을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이 세운 꼭두각시였던 거죠. 괴뢰 정권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한 번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독립왕국을 세워서 친애굽적인 정치를 펴려고 애썼던 사람이죠. 근데 그러다가 여호야김 4년, 여호야김이 통치의 권력의 자리에 오른 지 4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이 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전체를 읽을 때에 시간의 표징이 이 표대가 바로 이 여호야김 4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4년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읽게 되기 때문에 여호야김 4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야김 4년에
소위 말하는 바벨론과 이집트의 황제 대군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여호야김은 바벨론이 이기기를 원했는데 이집트가 이기기를 원하는데 바벨론이 아예 이집트군을 대파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땅은 바벨론 치하에 가버리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엿보면서 이 엘리야김은 계속해서 이집트와 손잡고 바벨론을 대적하고 독립국가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3년인가 후에 폐위시켜버리고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세워 넣죠. 그런데 3개월 만에 또 여호야긴이 똑같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3개월 만에 또 붙잡혀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AD 597년에 잡혀가면서 세운 왕이 바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인 거죠. 여기 1절에 나오는 이 본문은 예레미야 전체를 보시면 몇 번이나 등장하게 되는 단락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연구하고 공부한 구약 신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1절에 있는 이 말씀은 단락의 구분 표시로 읽으면 된다. 실제로 예레미야를 쭉 읽다가 보면 이런 말씀이 아주 큰 단락, 내용이 확 바뀔 때마다 이 1절에 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7장 1절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든지 표시를 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예레미야 다른 본문을 읽다가 이 구절이 나오면 앞에 있는 내용하고 뒤에 있는 내용이 바뀌었구나, 본 단락이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아마 읽어가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절은 맨 처음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한 것, 이 서론 격인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2절, 3절은 시드기야 왕 때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1절 읽으면서 여호야김 때에 임한 말씀이 바로 2절, 3절 이하인 것처럼 읽으시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2절, 3절 이하는 다시 말해서 유다 왕 시드기야 왕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실 예레미야의 아주 복잡한 것 중에 한 가지를 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머릿속에 기억해도 예레미야를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3절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3절 읽습니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앞에 있는 줄과 멍에입니다.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돌의 왕들에게 그 주변 국가들의 화친한 왕들에게 다 그것을 주어서 보내게 해라. 4절 넘어가 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자신들의 왕에게 말하게 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쭉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그리고 이제 5절부터 내용입니다. 5절,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말씀은 간단한 거죠. 당분간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온 천하를 통치하는 권한을 위임해버렸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 망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선포, 예언의 말씀이죠. 5절 말씀은 내가 누구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한 손으로 그리고 창조한 창조주가 아니냐? 역사의 주인이고 세상의 주인인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단했으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8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거죠. 여기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섭리와 메시지를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분명하게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예레미야의 목에다가 줄을 매고 멍에를 매고 시위하게 만든 겁니다. 시각적 교훈이죠. 그리고 그것을 사신들이 다 가지고 가서 왕들에게 그대로 보고하도록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9절 10절은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혹시 너희 중에 선지자나 혹은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들이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우리 바벨론 왕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얘기들을 듣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듣지 마라. 그건 거짓말이다 하는 것이죠. 9절 10절 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거짓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거짓이야말로 망하는 첩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나 하나님의 뜻 섭리는 분명합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요지는 바로 그런 겁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게 최고의 통첩처럼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경고하신 겁니다. 독립운동, 여호야긴 다 독립운동 하려고 했었죠. 포기해, 그리고 항복해, 그리고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그냥 순종하고 그냥 살아, 버텨, 견뎌.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뭐 너희가 약해서 바벨론에게 당하는 거 아니고 바벨론이 너무 강해서 너희가 이렇게 속박받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모면하려고 발버둥 쳐도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순종해 라는 것이 주님, 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이었던 거죠. 자, 그러나 이제 유다 백성들로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얼마나 미워 죽겠을까요?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대한민국이 뭐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뭐 미국과 중국 사이에도 끼어 있고요. 많이 힘들죠. 북한은 저 위협 옵니다. 가정하는 이야기입니다. 망한다. 누군가 나서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한다면 아마 돌멩이로 맞아 죽을 거라는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예레미야는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놓으셨었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읽었었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바로 살기로 결정만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런데 왜 망했습니까? 왜 70년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순종인 거죠. 불순종인 거죠.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설교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니까요. 다 죽어마땅한 죄인들이니까요. 예? 다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고 구원 못 받는다,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근원적으로 죄가 원인이긴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죄송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인 거죠. 실제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죽어마땅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총으로 우리에게 회개만 해, 돌아서기만 해, 내가 이루어 놓은 구원의 섭리들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기만 해, 그러면 내가 과거는 다 없었던 걸로 할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거역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남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죄 때문이죠. 궁극적으로요. 하지만 직접 망한 것은 회개치 않은 것이죠. 예레미야를 통한 그 눈물 어린 메시지를 듣고 삶을 고치지 않은 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코로나19와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 땅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그동안 정말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고, 서로 사랑하지 못했고, 양보하지 못했고, 교회 안에서도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탐욕과 그리고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던 교회의 모습을 완전히 밑바닥부터 개혁해서 새롭게 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교회들을 아마 밑바닥부터 새롭게 하실 계획을 실천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때에 회개하십시다. 정말 말씀대로 못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무엇을 도대체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부족했었는지를 낱낱이 돌아보며 철저하게 삶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아마 한국교회 앞날 새롭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성찰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나 그동안 예수 잘 믿었어. 교만 다 깨뜨려버리고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우리 목사들, 우리 영적 지도자들인 장로, 권사들, 중직자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있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죄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개하라고 돌아서라고 간곡하게 권하고 명령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며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할 수 없이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읽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유다 백성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버리고 그동안 예수 잘 믿네 하고 자랑했고 교만했던 우리의 삶을 본질적으로 뜯어고쳐서 가장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
털어놓으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의료진들에게 힘도 하여 주시고 용기 잃지 않고 끝까지 잘 견뎌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게를 열었지만 힘드는 모든 사업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빛을 주님 안에서 찾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